얼마 전에 어떤 분이 댓글에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아는 집사님이 인형 같은 것이 있으면 그곳에 귀신이 있을 수 있으니 버려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후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목사님, 이러한 것을 집에 두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에 대해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형이나 어떤 것에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이것이 미신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런 말들 중에 어떤 말이 맞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이제부터 성경을 통해 이에 대해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먼저 마가복음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신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무덤가에 사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귀신들을 쫓아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때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기 전에 예수님께 어떤 요구를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계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귀신이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다고 합니까? 귀신들이 예수님께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귀신들이 사람 안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사람 이외에 다른 것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 이외에 어떤 형상이나 모양, 인형 같은 것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 또 사사기를 통해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스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스라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스라상을 찍고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아스라상은 나무로 만든 조각상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단지 나무로 만든 조각상에 불과한 아스라상을 찍고 그것을 태워버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스라 조각상과 피노키오 인형과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피노키오 인형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아스라 조각상은 어떻습니까? 피노키오 장난감과 다르게 사람들이 이것에 절하며 제사하며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럴 때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고 이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느냐? 저는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자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은 아버지를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우리가 절을 할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어머니를 통해 죽은 아버지 혼령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죽은 아버지 행동을 똑같이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것을 다 맞췄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은 아버지가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이 아버지 혼령을 흉내낸 것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가족이 죽은 자를 위해 제사할 때 귀신이 죽은 자를 흉내내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 가족이 이것에 미혹되어 귀신과의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이나 어떤 장소나 물건을 차려놓고 제사하며 절하며 이것을 숭배하게 될 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때 사탄의 악한 세력들이 들러붙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스라상은 단지 나무로 만든 조각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조각상을 쪼개고 불사르라고 하셨느냐? 이것이 나무 조각상에 불과할지라도 사람들이 이것에 절하며 제사하며 섬기기 시작할 때 여기에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들러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귀신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쪼개 없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형이나 다른 것들은 어떨까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형이 일반적인 소품이나 장난감이라면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교적으로 혹은 주술적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된 것이라면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아프리카와 같은 곳에 가서 여행 기념으로 어떤 물건들을 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그 물건들 중에 주술이나 종교적인 것들이 내포되어 있거나 그것이 그런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주술적이거나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또 이러한 용도로 만들어졌을 때 이러한 것에 악한 것들이 들러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기드온이 아세라상을 찍어 태운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한 반대의 경우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위에 주술적이거나 종교적인 것들이 있을 때 좋지 않은 영향력이 있을 수 있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할 때 우리 주위에 거룩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자 사무엘이 있는 나마나요스로 도망을 칩니다. 사울이 이것을 알고 부하들을 보내 다윗을 잡아오도록 합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이 나마나요스에 들어오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이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기 왔을 때도 나마나요스에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들이 이곳에 왔을 때 예언을 하면서 악한 마음이 막아졌느냐? 여러분, 사무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두르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나마나요스이 어떤 곳이냐?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던 선지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룩한 곳에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왔을 때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언을 통해 막아진 것입니다.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늘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곳이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자 어떤 일이 났다고 합니까?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럼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어떤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져서 이런 일이 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일반적인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니고 있을 때 그 거룩성이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물건에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 교회에 있는 단상은 단지 나무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서려고 애를 쓸 때 어떤 일이 날 수 있느냐? 사무엘과 사도 바울의 거룩함이 장소나 물건에도 흘러갔듯이 교회나 이에 속한 것들이 거룩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장소에서 십자가를 내리고 거기에 우상을 걸고 절하며 제사하며 숭배한다면 어떤 일이 날 수 있느냐? 그곳에 악한 것들이 들러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그곳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사실 인형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 인형을 종교적으로 주술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여기에 좋지 않은 악의 영향력이 들러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예배와 기도가 드려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성도님의 집에 장식품이나 장난감으로서 인형이 있다면 이러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인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머무는 그곳에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